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이라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시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시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찬양받기에 합당한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였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영광의 왕이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룻기 1장부터 4장까지만 읽을 텐데요. 이 룻기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룻기는 한편의 소설 같은 책이 룻기입니다. 모압 여인 룻의 이름을 따라서 명명한 건데요. 소설 형식으로 기록된 최초의 책이죠. 성경에 있는. 그래서 문학적인 측면으로도 우리가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비교적 평범한 이 소설 같은 이야기 속에서 원대한 구속사적인 그런 하나님의 계획의 이야기들을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룻기를 보면 문학 작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짜임새 있는 소설의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 쓰는 단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정갈하게 잘 정제되어서 쓴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룻은 그러나 소설 같은 이야기지만 역사 속에서 실제한 일을 그렇게 또 풀어서 쓴 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룻기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 사사기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 우리가 어제까지 읽었지만 어떤 겁니까? 방향성을 잃고
또 그들이 자기의 좋은 대로 생각하는 그런 시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향감을 상실한 시대에서 또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진리의 기준을 버리고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던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대에도 신앙을 지켰던 수수한 경건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그 소수의 경건한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하나님이 예수님까지 오는 이 구약의 이야기가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이 멈추지 않고 언제나 그들을 지키시고 또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룻기는 바로 이 룻이 다윗의 조상이라는 이야기를 밝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고 이스라엘을 왕으로 삼으신 것이 아주 오래전부터 이루어진 계획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룻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 룻은 모압 여인이잖아요. 이스라엘의 딸이 아니고 모압의 딸인데, 이런 모압의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충성함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에 편입된 이야기, 그리고 정통성을 가져야 한 다윗 왕가의 조상이 되는 이야기, 이것을 보면서 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여리고에서 기생 라합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던 이야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선민으로 그들의 혈통, 그들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지만 그것에 갇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 혈통에 갇혀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느 것에 갇혀 있어서 한계를 가지고 그걸 뛰어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조금 더 잘 기억했다면 그들이 선민의식으로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만이라고 하는 그런 왜곡된 그런 사상, 그들의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이 이러한 모습들을 온전하게 볼 수 없었던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룻기를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하냐면,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하고, 나에게도 마찬가지죠. 나에게 좋을 때만이 아니라 나에게 어려울 때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나를 붙잡고 동행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때에 어떻게 가고 있는가, 내 신앙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봐야 하고요.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그것의 특권으로서 다른 불신자들을 평가하고 또 그들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이 사랑을 어떻게 나누어 줘야 하는지, 나는 먼저 믿는 자로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얼마나 겸손하게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레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마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를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원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쉬내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으로 내가 시어머니에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루시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리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주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그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이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룻의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의 이야기를 얼마나 어떻게 행하시는지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이 룻을 보면서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처음에 이 엘리멜렉과 그 가족이 베들레헴을 떠났던 것에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떠났습니까? 어려움이 처했기 때문이죠. 어려움이 처할 때에 떠나서 더 좋은 곳으로 찾아갔지만 결국은 그 어려움을 피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떠나갔지만 모압에 오히려 더 어려움이 있었고 베들레헴이 회복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참 많이 겪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때도 19 이 상황에서도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어려울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부끄럽지 않도록 더욱더 올바로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하여 이 룻이 또 하나님의 그 족보에 또 올라가는 그런 거룩한 계보를 잇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이 어느 한 곳, 어느 한 군데, 어느 한계점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서 내 주변에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들을 우리가 얼마나 불쌍하게 여기고 안타깝게 여겨야 하는지도 또 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시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삶 속에서 우리의 주변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자들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정말로 이 룻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힘든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힘든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사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에 있는 이들로 인하여 많이 가리움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이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아버지 하나님 평안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화목하게 지켜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끊이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평안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풍요함을 누리며 건강의 풍요함을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할 때에 더욱더 바라고 원하옵기는 하나님, 우리 가족 중에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영혼 아버지 하나님 택하여 이제 그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구원의 역사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릴 때에 하나님, 건강의 문제들을 아버지 하나님 해결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치료받고 있는 영혼, 건강이 부족한 영혼 아버지 하나님 다 회복되어 하나님의 기쁨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주도 하나님 안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내일 다시 만나겠습니다.